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31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청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인 오늘은 우리 가정을 좀 말씀에 비추어 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함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남녀의 만남이 중요하고 부부의 행복이 참 중요합니다.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부모님에 대한 효도도 기대할 수 없고요, 자녀 교육도 올바르게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부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셨고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를 그 누구도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는 더욱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는요, 남편을 존경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부부가 되는 원리고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에게는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여자에게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줄 때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겁니다. 먼저 아내의 의무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남편이 높은 지위에 있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복종하라 이러시지 않았다고요. 그냥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면 여자보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아내는요,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의 그 어떤 지위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모든 면이 완전해서 존경받을 만한 남편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존경받는 남편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남편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존경받는 남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존경스러운 남편으로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야 돼요. 아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또 학벌이 없고 요리를 좀 못해도 그 아내를 사랑해 준다면 아내는 누구보다 행복할 거고요, 자기를 사랑해 주는 그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의 수고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남편이 그 수고를 알아주고 고마워하고 칭찬해주면 아내의 피곤은 모두 사라지고요, 기쁨이 생겨날 거예요. 성경은 무조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데 어떤 조건이 없어요. 세상에 남편한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모두 갖춘 아내는 없지요. 처음부터 완전한 아내는 한 사람도 없다고요. 정말 존경받는 남편이 되려면 아내에게 사랑받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세상에서 정말 불행한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 주려고 해도 사랑받을 줄 몰라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요, 아내가 남편과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칭찬과 고맙다는 말, 또 그런 말로 사랑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받게 되고요, 사회에서도 떳떳하고 담대하여 큰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서로 존경하며 또 사랑하고 계십니까?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알 수 없고요, 표현하지 않은 존경도 알 수 없어요. 처음에는 좀 낯간지러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아니 오랫동안 그렇게 사셔서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자꾸 표현하십시오.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계속 말해주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존경이 더 커지게 될 거고, 또 듣는 사람도 그 마음이 더해질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보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주님 안에서 건강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가정 안에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맛보고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